원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원수가 있는가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원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날처럼 평화로운 삶에는 원수 같은 사람은 있겠죠. 원수 같은 사람은 있겠지만 원수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진짜 원수가 죽은 것입니다. 진짜 원수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진짜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하여 따라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은 다윗과 함께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철천지 원수였던 이 사울의 전사 소식, 죽음의 소식을 받아들은 직후에 보여준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그조차도 인정하며 높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그조차도 인정하며 높여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그 뒤에부터 쭉 나오는 이 내용을 가리켜서 활의 노래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활의 노래. 네, 활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인데요, 원수에 대해서 이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 그 노래를 활의 노래다. 그래서 참 원수 앞에 놓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활의 노래를 수십 번 읽고 마음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노래, 활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죽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역성혁명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왕과 그 가족들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싸그리 그 역사를 부정해야 됩니다. 역성혁명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죠. 과거를 부정해야 됩니다. 싸그리 부정해야 됩니다. 정말 삼족을 멸해야 되고 다 부정해야 자신의 정통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했고 그들은 문제가 있었다고 항상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하는 일이 지난 정권이 잘못한 것을 다 들추어내잖아요. 다 들추어내서 그들은 잘못되었고 우리가 옳았다,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장면들이 항상 정권이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제대로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 정권이었던 사울 정권을 싸그리 부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었고 무능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을 그 전 정권을 부정함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전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울 왕과 그 왕자였던 요나단을 정말로 극진히 높여주는 노래를, 자신의 원수를 높여주는 노래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좀 제가 요약을 해보면,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정말로 위대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로 위대한 용사였다고 설명하고 있죠. 또 하나,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생전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였다. 여러분, 사울이 아름다운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좋은 점을 부각하여서 그는 진짜 아름다운 자였다고 다윗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같이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아주 위대한 용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붉은 옷을 입히는 영화와 놀이개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등장 이후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했다.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했다. 이렇게 활의 노래를 지어서 전 정권의 핵심적 인물이었던 그 사울 왕을 그렇게 높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상대
비록 그 상대는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나라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였던 그 사울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서 그의 죽음을 결코 치욕스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원수였던 그의 죽음을 치욕스럽게 만들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철저한 인격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가식도 뭐다? 그렇게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가식도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식도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싫다고 해서 싫은 사람 지나가는데 표정이 싫은 표정 딱 지으면 그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싫은 사람 지나가면 싹 고개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입니까? 최소한 그 사람에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상냥하고 가능하면 친절하고 때로는 가식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좋은 모습도 발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싫다고 돌아서면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다윗은 원수인 사울조차도 귀하고 복되게 생각하며 그를 애도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텐도 아라타의 애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껍지만 생각보다 쉽게 읽혀지는 책인데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나이가 30살쯤 된 시즈토라는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즈토라는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행동이 뭐냐면 배낭과 침낭을 메고 일본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전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자기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애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책의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찾아서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사건이나 교통사고를 접할 때는 감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와 원통함을 앞세우다 보면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죽은 고인이 아닌 사건이나 사고 혹은 범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아이의 이름보다 그 아이를 죽인 범인의 이름이 먼저 뇌리에 떠오르는 시기지요. 내가 죽은 이들을 찾아다니는 동안 인생의 본질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사는 동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어떤 일로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았는가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죽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에게 사랑받았고 어떤 일로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왜 죽었어? 뭐 때문이야? 뭐가 문제야? 무슨 병으로? 무슨 사고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한 번쯤은 사랑받은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정적인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자랐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애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절실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크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그의 크기를 보여주자 하나님은 그에게 크게 담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가 있죠? 그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해도 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있고 그가 생각이 나고 그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조차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를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이례적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를 기념했습니다. 네,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더니 곧 활 노래라. 아멘. 자, 사울을 위하여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노래를 만들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 사울에 대해서 한 번 칭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사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인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를 향한 노래를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노래는요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강강수월래가 언제 만들어진 노래예요?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임진왜란 때잖아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노래가 아직 부르고 있어요. 아직. 아리랑은요, 기록에 하면 신라시대라고 나와 있는 기록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가는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요, 몇백 년, 몇천 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신의 원수였습니다. 잠깐 좋은 이야기하고 지워버리는 게 좋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불러서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게, 유다 족속들이 사울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했던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사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에서 그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인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싫으면 다 부정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싫으면 다 싫습니다. 좋으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끼리 있는 것으로 실력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인 자리가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더불어, 그와도 함께. 아멘. 네, 그와도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은혜 드림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알러지나 아토피를 앓는 분들이 되게 많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친구들 중에서 아토피를 앓은 사람을 제가 만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아토피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잘 안 씻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머리 한 번 감은 적도 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겨울 돼 보세요. 뜨거운 물이 없는데 겨울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머리 감는 거예요. 내복도 아니 2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어요? 말려놓으면 3일씩 마르는데 얼다가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 다 그랬단 말이죠. 제가 위생가설에 관한 책을 보니까 그런 병들이 지나치게 깨끗해서 생기는 선진국병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장례를 가보면 장사하는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들 가운데 회충약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요 참 기가 막힌 사람, 선지자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걔네를 딱 너 일로 와봐 해서 1,000원을 줍니다. 그 당시 1,000원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어릴 때 1,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약을 먹여요.
약을 먹여놓고 1,000원을 딱 주고 있으면 한 10분쯤 있으면 애가 난리가 납니다. 막 배가 아프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애를 데려다 놓고 참 별일을 다 했는데요. 그 몸에서 회충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10마리씩 나옵니다. 2만원 회충이. 여러분 몸에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약이 신기한 게 아니고 그게 10마리나 들어있는데 걔가 살아있다는 게 전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10마리가 들었으면 걔가 죽든지 어떻게 돼야 되는데 10마리가 들어있는데 걔가 살아있어요. 전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아이들 수두룩하더라고요. 요즘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1년에 뭐 회충약 한 번 먹으면 다 없어진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몸에 알러지와 아토피가 회충이 몸에 없어진 다음에 그 책에 보면 30에서 40% 증가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인 클론시비형 같은 경우도 기생충이 없어지고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회충 한두 마리씩 기르는 게 좋아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돼지편충 약을 먹이잖아요. 15일간 몸에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병에서 호전되었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질서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섭리가. 너무 깨끗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좀 나에게 거리끼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과 내 기준에 틀리면 다 버려버리고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다시 안 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된 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다 보면 허물도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40년짜리 쌓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끼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런 사람도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면 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심지어 세리도, 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창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절.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만큼은 한다는 거예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아멘. 네. 그를 노래로 영원히 기념하는 다윗의 인격이 우리 은혜드림교회 인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그 애통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애통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애통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측근이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측근이 돼보세요. 10년간 도피 생활하면서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치할 때 원수 갚아야죠. 속이 시원해야 되죠. 그리고 역성혁명인데 그 싸그리 다윗을 부정해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측근의 입장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속으로 답답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왕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 역성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지금 사울의 삼족을 멸해야 될 시점에 사울을 찬양하고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측근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답답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두다가는 나중에 사울 집안 사람들이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요, 다윗이 이 활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애통하고 울고 그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다음에 희한한 것은 사울 집안 사람들이 아주 작은 반란조차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사울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애통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조상, 자신의 집안의 리더 사울이 엉뚱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는데,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이 진짜 애통이고 진짜 슬픔이고 진짜 자신들의 집안을 위한다는 사실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집안 사람들의 마음과 사울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이 다윗의 울음 앞에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울자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탁 녹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하, 다윗은 좋은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죽이지 않겠구나.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민족 살겠구나.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구나. 이스라엘을 그래서 완전히 통합하는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다윗 시절에 열린 것입니다. 왜? 그 시작이 원수를 향한 애통함과 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앞에 울어주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원수 앞에 울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저의 인생의 사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저에게 좋은 점, 제가 못난 것도 되게 많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좋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별로 없고, 아주 슬프다고 해서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너무 거리끼는 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또 설교 끝나면 누군가 자꾸 묻는데 여기 없으니까 안 물어주셔도 돼요. 없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손이 벌벌 떨릴 만큼 제 마음이 번뇌에 빠지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막아서셨습니다. 저를 막아서시고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일이 너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이 너의 크기야. 딱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선의를 베풀든지 아니면 제 마음에서 버리든지.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고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순종의 문제지. 순종을 할지 말지의 문제지 저의 고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점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하여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품기로 결정했어요. 품기로 결정했어요. 품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품는 과정 속에 제 마음속에 정말 번뇌도 많이 일어났고, 제 마음속이 고통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품어주는 과정 속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마쳤습니다. 다 끝나는 날 제가 그 답답함을 비로소 아내에게 길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길가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신 독하게 참아냈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그게 너의 크기야. 그것을 해내는 것이 너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주 오랜 시간 그것을 참고 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저를 알리거나
뭐 SNS에 저의 뭐 소식을 올리거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명한 사람들에게 줄 대서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너의 크기야. 그리고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해낸 기간을 끝까지 마쳤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곳저곳 사방팔방 한국 외국에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감당할 체력도 잘 안 돼요.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일도 열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한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 하나 하십니다. 너의 크기를 지금 결정해라. 이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크기를 오늘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가 있죠?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의 크기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위해서 울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덮었고 이스라엘을 덮었고 다윗의 길을 활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달아보실 때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거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